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큰 주제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제가 이런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가 쉬운 그러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싸매면서 또 책도 좀 관련 서적도 보면서 말씀을 힘들게 좀 준비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뭐 힘들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딱 왔는데 원고 2장 중에 1장이 다른 걸 들고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1장이 다른 거예요. 반절 이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참 허무하다.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앞선 부분들을 조금 정돈하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이제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앞에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제 마땅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어떤 실천적인 적용을 이미 5장 1절부터 9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0절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왔던 거냐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을 나의 인생의 어떤 가치와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얼마나 또 허무한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따르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7장을 보면 재물을 따르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어떤 명예로운 어떤 평판을 좋은 평판을 얻고자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이건 재물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그랬어요.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허무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이름을 따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이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이름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들 그러나 우리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추구한 사람도 사실은 허무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럼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15절, 7장 15절 이하부터 함께 본 거예요. 그럼 나의 의로움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완벽하게 100% 의로움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내가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기로 잡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함을 못 봐요.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자평하는 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도 사실은 헛된 방향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2절 말씀 보면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갑자기 왜 난데없이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왕 대신에 지금 하나님을 딱 넣어보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우리가 정말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찐데, 근데 진정한 하늘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나님 진정한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왕 대신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넣어보면 이 삶의 올바른 모습이 딱 나와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한 추구할 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좀 안 맞는다 하여서 급하게 물러가는 것,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할래, 나는 이쪽 따르지 않을래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악행을 일삼지 말아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죠. 4절 보세요. 자, 이걸 또 하나님으로 넣어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지금 우리의 삶의 지혜자의 삶에 마땅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예요? 여기서 이 불행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일시적인 불행,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불행은 있을 수 있거든요. 6절 말씀을요,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6절 보면,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칠지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시기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앞에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 딱 기억나죠. 천하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불행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불행이라든지 영원한 불행이라든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다가온 당장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불행이 지금 영원한 불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불행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일시적인 불행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참된 지혜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삶의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재물을 따라가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결론도 아니고, 그리고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 되므로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정말 지혜자는 뭐냐? 참된 지혜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진정한 지혜자로서 겸손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경유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참된 평강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